하느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을 옛계약 곧 구약이라고 한다. 이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의 내용. 구약 성경에는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있고 법률이 있고 종교가 있고 관습이 있고 문화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인간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하느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느님이 어떤 분이고 하느님과 우리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왜 하느님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알 수 있어요. 이걸 구약 성경 읽으면 다 나와요. 구약 성경은 모두 46권으로 이루어지는데 내용에 따라 5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구약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성경 차례 목록을 보세요. 목차.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2005년도에 우리 천주교회에서 최근에 가장 완벽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 번역본은 공동번역이었죠. 공동번역은 1977년도에 개신교와 천주교 성경학자들이 공동으로 15년에 걸쳐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 공동번역 성경은 개신교와 의논해가지고 합의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에 좀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한 게 현재 사용하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책은 여러 가지 것을 다 종합해서 번역했는데 목차를 보면은 5경 나오죠. 5경 구약 성경 보세요. 5경은 5가지 경전이란 말이죠. 5가지 경전. 자, 5가지 경전 5경. 대체로 일반적으로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 5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 5경. 그럼 5경은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 그러면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이게 5경이다. 지금도 유다인들은 이 5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다 읽고 있습니다. 5경이 가장 구약의 중심은 5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는 역사서. 전부 몇 건이에요? 16건. 우리 이제 성경이 나와 있는 분류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면 역사서. 자, 묘수아기, 한광기, 룻기, 사무엘기 상권, 사무엘기 하건, 열왕기 상권, 열왕기 하건, 역대기 상권, 역대기 하건,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토비기, 유디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기 상건, 마카베오기 하건. 이렇게 16건이 역사인데 이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이야기예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서라고 해요. 그럼 이걸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도 이런 게 나오고 막 많이 나와요.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막 왕이 어떻게 왕이 되고 어떻게 왕이 죽고 이런 거 막 반란도 이거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 걸 통해서 하느님은 계속 인간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는 시서와 지혜서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걸 성문서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서와 지혜서가 나오면 7건이에요. 자, 욥기, 시편, 잠언, 코엘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 전부 다 여러분들요 시서와 지혜서 7건 전부 다 읽어보면요 너무너무 검가옥두 같은 말씀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 기원 같은 거 다 들어있고요. 지혜가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웃관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전부 다 나와요. 특히 욥기는 이게 뭐 완전히 뭐 부자가 하느님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온몸에 종기 일어나고 아들 딸 다 죽고 말이야. 쟤 때문에 혼란 떠가지고 하는데 친구들이 찾아가지고 막 너 이래도 하느님 믿겠나? 너 하느님 믿으면 너 왜
그래도 여기는 계획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다 보상받고 다시 더 훌륭한 삶을 살더라. 그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투병하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욕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시편은 다윗 왕과 솔로몬이 지은 시지요. 이게 이제 우리 미사 때 화답송의 제목이 시편 아니에요? 화답송. 그럼 이런 거 시편 이 취소 어떻게 된다? 네, 됐어. 잠은 지에서 집에서 전부 다 그런 막 기억은 속담 막 정말 꿀 같은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코엘렛은 뭐예요? 전도서예요. 전에 전도서라고 했죠. 전도서를 지금은 코엘렛으로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도서란 말이 뭐냐면 전도자란 말이에요. 전도자인데 전도서가 전도하는 자의 책이다 이랬는데 이게 안 맞다 해가지고 요는 자 새로 코엘렛이란 말이 전도자란 말입니다. 전도자. 그래서 전도자의 책이다. 이거도 뭐 이런 집에서 지에서 나오는 게 다 아가는 이거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애인으로 보고 표현한 시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아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 애인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예언서 18번. 자, 또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가, 바룩서, 에제키엘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소서, 오바드야서, 요나서, 이카서, 나움서, 하박국서, 스바니아서, 하가이서, 스카리아서, 말라키서 18건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이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예언이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언은 미래에 다가올 일을 미리 점치는 걸 예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하느님 말씀이 이러니 앞으로 이리 살아라 가르침을 주는 것도 예언이에요. 그런 예언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했죠. 그 예언자들이 쓴 책이 예언서예요. 전부 이 사람들은 예언자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대 때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예언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 이 예언자들의 말을 잘 들은 왕들은 순조롭게 지내고 예언자들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쪼대로 한 왕들은 비참한 말로를 가하고 예언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많이 하잖아요. 이 예언자들은 많이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 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예언서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 46권을 다 본 겁니다. 그럼 신약 성경 뉴 테스타멘트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계약을 확대하여 모든 민족을 상대로 새 계약을 맺으시기로 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겠다는 하느님이 아니다. 그 유다인들이 이걸 갖다가 고집한 거죠. 자기들만 선민이고 선민인 자기들 말고는 이방인이고 그래서 그들은 천대시했죠. 이 유다인들이 잘못된 점이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유다인이 아닌 사람들을 갖다가 같이 합류도 안 하고 아주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을 보면 아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 가지고 전도 활동하시고 특히 소외 이제 당했던 이방인들,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느님의 구원은 너희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보편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계시죠. 그리고 당신께서 전하실 때가 이르자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완성된 새로운 계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 구약의 약속과 예언이 신약에 와서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예언의 중점, 예언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간에서 전부이면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는 겁니다. 구약을 많이 알아야 신약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신약을 알면은 구약의 이런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그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님 우리의 구제라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된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입에서 입으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처음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기원 후 제일 먼저 적혀진 것이 70년 말 80년대부터 묵시록이 100년 정도에 세졌다고 합니다. 이분들에서 신약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격 정인들이 사라져가고 또한 그리스도교 신앙이 팔레스티나 땅을 벗어나 세계 각지로 퍼지게 되자 그분에 대한 신앙을 일으키고 전파하기 위해 그분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 쓰이게 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게 항시 후전으로 먼저 있다가 어느 적당한 시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기록되지 않고 전해진 것이 성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 마태복음, 마르고, 루카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말씀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 네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저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드님이시며 그분께서 곧 하느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 이게 사복음서가 사복음서. 사복음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서.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공관복음서예요. 공관복음서. 왜 그러냐? 이 네 복음서는 너무나 공통점이 많다 이게 연관되어 있다 이게. 마테오 복음에는 게 루카에도 있고 마르코에도 있고 없는 거는 조금밖에 없고 거의 다 같은 사건을 비슷하게 기술하는데 어떤 복음서가는 좀 자세하게 어떤 복음서는 핵심만 기록하는데 이것만 다르지 너무 세 가지가 연관되어 있고 공통점이 많다 그래서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가 좀 보다는 달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서는. 그래서 우리는 공관복음서를 하면 세 복음서를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서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이 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네 복음서에도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절상과 사도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그러면 네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것을 전해주는 책,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사도행전이 다 전해주죠. 그러면 신약